설명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면 이런 일이죠. 3절서부터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머지않아 이건 지금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왜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그 이야기,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나를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하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른 것들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 살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 화가 나기도 하고 힘들죠.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다른 의사를 찾아가요. 언제까지? 그거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의사 나올 때까지. 그거 나오면 그거 먹어도 괜찮다고 그거 말하는 의사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섭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 그것 듣기 위해서 그런 설교자를 찾아서 이리저리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랍니다. 지금은 그게 더 쉬워요. 그냥 다리 품 팔아서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앉아서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보면 쭉 리스트가 있고요. 게다가 알고리즘, 추천수, 조회수 이런 것들이 아주 골라 잡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듣기 편하고 자기에게 만족이 되는 것 그거 찾아갑니다. 자기에게 좋고 만족이 되는 게 항상 건강하고 뭔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만족을 찾는 건 항상 내리막입니다. 뭐냐면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편하죠. 지금은 틀렸다고 말하면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 편하지 않아요. 더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설교자들 찾아가고 싶어요. 왜? 배우지 않아도 되죠. 고민할 필요 없죠. 다 그냥 이미 다 돼 있죠. 행동 바꿀 필요가 없다고, 살던 대로 살면 된다고, 모든 규칙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 지켜야 될 이유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그냥 내 삶을 바꾸는 힘든 것, 그거 피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이성 그것에 어긋나는 방식, 그 방식들도 피하려고 해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믿을 필요 없다고, 떡이 그렇게 됐다는 거 그거 믿을 필요 없다고, 아니 더더군다나 어떻게 부활을 믿냐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게 편하죠. 교회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그 부활의 생명은 뭘까 고민이 되는데, 그렇게 믿을 필요 없고 그냥 부활은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영향이 남아있는 거라고. 얼마나 편합니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는 세상에서 훨씬 더 듣기 편한 이야기들, 그것들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요. 사람들 그걸 찾아서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주가 오실 거예요. 심판주가 오실 거예요. 그 왕이 당신의 나라에 온전히 나타나실 그때가 오는데,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냥 세상에 내 만족과 그리고 세상의 요구를 따라 이리저리 떠밀려 갈 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하면서 너는입니다. 5절의 처음 시작은요, 인칭대명사 너는이 그냥 확 나와 있어요.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도 써놓았다는 건 강조하기 위해서요. 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다른 설교자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너 디모데,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어떻게 해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는 그러면 안 된답니다. 이 모든 위험을 알고 경고해 주는 거죠. 네가 해야 되는 일, 초질관 해야 되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2절에 그랬었죠. 그 전도인의 일을 하랍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래요.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부름받았어요. 디모데가 안수받은 것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 일 하라고 안수받은 거지, 편하게 살려고 안수받은 것 아닙니다. 갖춰야 될 것, 세상에 인정받는 뭔가가 아니라 정말로 그 부르심의 충성과 인내로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디모데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들에게 기대할 일은 이런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도 이런 일입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일에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해내는 것.
오늘 우리가 교회 비전을 얘기하세요. 증인, 영혼을 사랑하여 증인되는 교회죠. 영혼을 사랑하여 증인되는 교회, 인천 순복음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전파가 전도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약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먼저는 이제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서 개혁한 우리가 읽는 성경에 도대체 전도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 봤더니 신약성경에는 몇 번 나옵니까? 17번 나옵니다. 17번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케이로소, 하나는 유앙겔리조입니다. 케이로소라는 건 뭐냐면 설교한다, 무슨 선포한다, 전파한다, 전한다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소는 그냥 조금 더 구체적이죠. 유앙겔리오, 복음입니다. 이상한 단어예요. 복음을 전하다. 그냥 이게 전도라는 말. 전도로 17번 번역했는데요. 다 이 두 가지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케이로소, 거기서 나오는 명사형, 캐리그마, 아니면 유앙겔리소, 복음을 전하다. 그리고 유앙겔리스테이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 여기 나오는 전도인이라고 나오는 것이 보통 전도를 번역한 헬라어입니다. 전도를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죠.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 우리는 그거를 전도라고 불러요. 전도합시다. 그런 일이에요. 분명히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전도라고 우리가 번역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요. 전도는 뭡니까? 전파하는 일이에요. 어쩌면 설교하는 일이에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우리 교회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셔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귀가 가려워서 귀 긁어주기를 원할지 몰라도 이 일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고요. 이것 때문에 그냥 진부한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어쩌면 고민하고 오랜 참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낼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심판주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왕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 왕과 함께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가르치고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안심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5절에 나오는 전도인이라는 게 이게 유앙겔리스테이스입니다. 유앙겔리스테이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인이라는 말이, 전도라는 말이 우리 번역으로는 17번 나오는데요. 전도인이라고 사실은 번역되어야 되는 말은 한 번 더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8장 12절에 전도인 빌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도하는 사람 빌립이요. 집사님이죠. 그냥 딱 두 번이에요. 디모데가 전도인입니다. 유앙겔리스테이. 그렇죠? 유앙겔리스테이테 이렇게 쓰는데요. 두 번 다, 한 번은 디모데에게, 한 번은 빌립 집사님에게 썼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목사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전도인 빌립,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들만은 아니에요. 당시에 모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빌립은 전도인이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이 분명히 먼저는 1차적으로는요.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를 사모하는 모두가 전도인이라는 말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이 디모데후서 말씀, 우리라는 말을 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요, 예수님 말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한다는 것, 교회가 전도하는 사람,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뭔가 다른 것 아니라 분명하게 맡겨주신 이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증인. 단 것 아니라 이 복음, 예수를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심판주 되심을 전하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다른 의미보다는 먼저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죠. 왜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증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셨어요. 아, 정말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보면 3장 14절 보시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누가 편지하시냐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명사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주 위대한 이름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아멘이셔요. 그분의 이름이 아멘입니다. 그분은 아멘이에요. 아예 정관사 호를 써서 호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분은 그 다음이 호 마르티스예요. 증인입니다. 그분은 아멘이셔요. 그분은 증인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십니다. 그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놀라우신 주님은 아멘이시고 또 그분은 증인이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아멘이 되는지 보세요.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아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확증해 주셔요.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확증해 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은 아멘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증인이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정말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 그 선물을 나타내셔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그 고난, 그 모든 아픔들, 죽음을 통해서 증거해내셔요. 그러니 예수님은 호 아멘, 아멘이시고 호 마르티스, 그분은 증인이셔요.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정말로 세상을 새로운 생명으로 채우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셔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멘이시고 하나님의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증인으로 사셨어요. 아예 그분의 이름이 증인입니다. 참된 증인이셔요.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는 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내 증인이라고 하시죠. 이 선이 그냥 쭉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은 우리를 보내셔.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합니다. 아버지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아들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그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증거를 할 겁니다. 우리의 전도라는 건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로 하시면 됩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증하라는 얘기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간증에서 좀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이라는 게 사실은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간증이라는 말을 조금 축소해서 사용합니다. 뭐냐면 나와 예수님 이야기죠. 나와 예수님 이야기로 축소시켜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거 얘기하면 된대요. 아니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야기는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도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빌립 집사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거기서 멈춘다고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춘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압력에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것도 용감한 일이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에서 좀 더 가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증인이 된다는 건 그것 넘어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기독교의 진리가 포함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더 펼쳐져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셨나? 그것 넘어서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이야기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나에게 온 복음, 그것 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지 그분은 나의 구세주만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 말을 못하게 하는 세상에 짓눌려서